기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대기업 이러죠. 그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유, 나눔, 상속, 누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산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가라고 주신 분복인 것이죠.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본래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다스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 해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률로 땅을 구매했다, 건물을 구매했다 해도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렌탈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따름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지만요 결국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걸 가장 드러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이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7년의 안식년이 7번 77에 49 그리고 그 이듬해 50년마다 선포되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 절기에서는요 기쁜 희년이 기쁜 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리 기쁠까요? 모든 게 해방되는 해였거든요. 노예로 잡혀간 히브리 민족이 있다면 희년에는 모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모두 채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토지를 우리가 50년 동안 사고팔고 하다가 결국에 희년이 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땅은요 하나님이 본래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빌려가는 개념이었어요. 땅의 영구적인 소유권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종도 없고요 영원한 소유자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건물주가 최고라고 땅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땅이 자기 것인 마냥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희년은요 회복과 자유, 평등,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인간과 땅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운영된다는 믿음에 기반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안 지켜졌던 율법 중에 하나가 이 희년제도라고 해요.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귀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감옥에 갇힌 바리새인 한 명은 그 밥과 물을 주면 이 물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손을 닦았대요. 그러다가 물을 못 마셔 죽었대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제국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항전하던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쟁을 감당하다가 주일날에 금요일까지 감당하다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 개념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대요. 그 이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죽은 자들의 피값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게 속했다 여기고 그 다음부터 비로소 안식일에 전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속하다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에 속했듯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손 씻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희년만큼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사람이 소유를 포기하면서 서로를 섬겼던 시절은 초대교회 시절밖에 없어요. 다 내 거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 거.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요, 희년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누림과 소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족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희년이 왔을 때 땅이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땅이 회복될까요? 오늘 분배했던 여호수아 시절의 분배 기준으로 다시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의 분배에 개입하셨어요. 오늘 말씀 두 가지의 주제로 나뉘는데 여리고 입성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이 점령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5절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분배를 넘어서 믿음으로 땅을 취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합니까?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영이 한 가문에게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일은 엄청난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이에요. 요즘 봐도 뭐 자녀들 유산 문제로 다 찢어지잖아요. 돈 많은 부모님. 근데 사실 정복은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나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누가 어디를 차지하느냐는 인류 역사에서 늘 다툼과 전쟁의 이유였어요. 심지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요. 러시아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어서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비옥한 땅을 목표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단 서평의 땅을 받을 것인지 동평의 땅을 받을 것인지 그 광야가 낀 땅은 누가 받을 것인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 자체가 거룩한 방법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교회 모든 문제 제비뽑기 하자, 기도하고 제비뽑기 하자, 뭐 이러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모든 결정을 미루는 것도 성경을 받아들이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점 중에서 그런 점 있잖아요. 막 종이 이렇게 하다가 딱 해서 나온 거 뽑아갖고 점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인 거거든요. 제비뽑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왜 제비뽑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어야지, 그 의도를 읽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왜 제비뽑기를 하는가? 그
그 중심에 공평이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중요한 이 사건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평이 사람의 욕심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요, 여기 군대 가본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다 마치면 이제 2년 동안 근무할 자대 배치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뺑뺑이를 돌려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사람마다 뺑뺑뺑 돌아가서 딱 멈추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비뽑기 방법이죠. 전방 부대는 훈련이 참 많고 추운 부대 많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이 제비뽑기 방법으로 자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거 순수하게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미리 프로그램 조작을 해서 빼기는 사람들 다 빼놓고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왜 추첨을 하는지 알겠죠? 공평하기 위함이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에 이 추첨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야 하는 것인데 그 기준과 프레임이 주로 누가 짜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짤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 추첨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만 진행되는 게 확실하게만 한다면 설령 안 좋은 건 나와도 에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정해준 땅을 지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받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분쟁과 소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비뽑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다. 사람의 욕심에 깃들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 이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제가 받들어 봉독 드릴게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요, 가축을 기를 수 있을 그 목초지만 허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분배된 땅 이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으로 그 12 아들이 자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뤄서 분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경상도, 이게 막 야곱의 아들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의 땅이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각각 땅을 따로 분배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13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12지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는 오롯이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개간해서 식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특별한 직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느냐? 재물의 일부를 제사 드리고 그 남은 그 재물의 일부를 식물로 삼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가 낸 11조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들의 기업은 곧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 대신 가축과 목초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라 하면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채워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선물을 기업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레위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폐해졌고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간다면 이 원칙도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지금은 그런 단계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기업을 나눠주시는 한 축복으로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지파는 원하는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는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을 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직분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갈렙의 헤브론 정복기를 담고 있어요. 참 독특한 것인데요. 이미 이 시기에는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갈렙은 분배로 만족하지 않고 마치 개척을 했어요. 싸워서 땅을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질이 여러 가지죠. 어떤 분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깃발을 뜯는 게 고역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질이 여러 가지듯 삶의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갈렙은 개척하는 게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큰 믿음이 안에 있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땅을 얻게 하십니다. 갈렙이 왜 이렇게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즘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모세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어요. 제가 모세가 9절에 뭐라고 갈렙을 축복했느냐, 맹세까지 했느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이 영원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 발로 밟을 땅을 평생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예비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헌신을 쓰십니다. 사람의 충성을 쓰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쓰십니다. 갈렙이 삶을 통해서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갈렙이 기억하는 약속의 배경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복하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 그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면서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들은 가드 지방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두가 울부짖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이미 성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울부짖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된 것이다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말한 거예요. 갈렙은요 사실 나이로 쳐도요 거기서 최고 원로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절을 돌면서 그 윗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셨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게 갈렙이잖아요. 원로예요. 장로예요. 근데 그는 존경과 우대와 선대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쫓아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쫓아서 발로 밟는 선택을 합니다.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크고 견고한 성일 뿐 아니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강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다. 당시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인 같은 사람들, 아낙 사람들,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합니다. 쉬운 곳이 아니라요, 어려운 곳을. 근데 무조건 어려운 곳 간다고 해서 칭찬받을 거 아니잖아요. 굳이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을 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낭망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낭망시켰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40년 전 자기 지금 가나안 정복 세대들의 부모들이 트라우마를 가졌던 그 세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갈렙의 단순히 막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사람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8절, 9절, 14절인데요. 여기서 중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충성.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충성은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충성이 오늘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건입니다. 갈렙은 누구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쟁취하여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양쪽 모두 땅, 거인족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뢰만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38년을 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끊는 것은 그것을 정복하는 일임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 지난 일을 기억하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 똑같은 두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그 땅이 보기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공동체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렙은 먼저 된 세대로서 앞장선 것입니다. 그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갈렙 같은 충성하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분배받기만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못다한 사명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변치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로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알고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서 요즘 이런 정신 찾아보기 많이 어렵습니다. 갈렙처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 소명이 무엇이냐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예요. 개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번 주에 나왔죠. 저번 주에 그 가나안 연합군을 생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게 아르바세덱. 그게 뭔 뜻이냐면 아바는 아버지 군주란 뜻이고 세덱은 째데카예요. 정의예요. 정의의 아버지라는 이름 갖고 이스라엘 부딪혔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잘못된 아주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대로 간다. 이거 사실 무당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 안에서는요, 개라는 이름이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왕들의 이름 다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평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 갖고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지극히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80세 노인 갈렙, 그 사람이 가장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두려움으로 실족해 했던 그 안옥 자손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갈렙은 기업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업에는 재산 소유의 의미와 더불어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보존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고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죠. 나눔 3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아낙자손과 같은 크고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줬던 갈렙은 45년 후에 아낙자손을 무찌르는 선본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고 작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충성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이제 썩어가는 이 세상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오롯이 알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게 해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